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서 평안으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 동안 염려를 살펴보고 평안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염려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또한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본 뒤에 또 동행의 말씀과 관련된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최근에 등장한 용어 중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환경 염려증, 기후 공포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많은 염려증과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종류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후가 물론 좋지 않고 환경 오염이 심하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내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염려증으로, 공포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 호킨스 대학의 에드워드 포드스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퇴원하는 환자를 보면 그 환자가 다시 입원할지 안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통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통계를 알아봤더니 이제 퇴원할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낫게 되었군요, 너무 기쁩니다 하고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퇴원하는 환자는 다시 돌아올 확률이 15%입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도 제가 다 나았나요? 저 정말 불안한데요?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는 70%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병에서 나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그렇게 우리 삶을 계속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다, 걱정하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ry입니다. worry.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예전에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키우던 수많은 잡종 개 이름이 월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 이름도 월이었어요. 할아버지 개도 월이, 그 아들 개도 월이, 3대 개도 월이었어요. 계속 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는 월이 저리 가, 월이 나가,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말티즈나 푸들이나 비글이나 씻어가지고 우리가 집에 키우지만 그때는 이렇게 혈통이 좋은 개들이 아니라 잡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몸을 갖고 있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월이 나가라는 거예요. 월이 나가. 월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에요. 염려 나가라는 거예요. 염려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worry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물어뜯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어뜯다. 저희 집 worry도 그렇게 물어뜯었어요. 제가 장난감을 몇 개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 장난감을 worry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시 되찾아왔는데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파리를 조금씩 뜯어먹는 산의 곤충들이 있죠. 조금씩 뜯어먹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이파리를 확인하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곤충은 다른 이파리를 또 갉아먹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염려는 내 심령을, 내 정신을 지금도 물어뜯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염려를 멀리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빌보사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염려를 경계하세요. 염려의 특징은 자라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는 건 괜찮지만, 믿음이 자라는 건 괜찮지만, 염려가 자라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를 키우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해결되지 않아요. 티벳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다. 염려를 한다고 우리의 걱정이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주께.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평안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에서 평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10장 19절에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은 그가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왕이 5번이 바뀌었고요,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렇기 때문에 정쟁과 도전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 맡기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염려는 내어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맡기고 평안함을 주께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염려로 없을 수 없습니다. 염려는 평안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염려의 열차에서 평안의 열차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듣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염려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가 잔잔했으니 배를 띄웠겠죠.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센 바람도 함께 불어옵니다. 물결이 올라옵니다. 거친 물결이 쳐 올라옵니다. 어느새 세찬 비도 내리고 큰 바람도 불어옵니다. 그리고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서 그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상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민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걱정의 바람도 함께 불어옵니다. 이제 물결이 치기 시작하더니 염려의 물결이 내 마음에 쳐 올라옵니다. 두려움의 비도 내립니다. 불신의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조금씩 차오르다가 이제 염려의 강풍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검은 그림자가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불안 증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요, 증폭이 됩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가고, 처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지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을 걱정했지만 내일을, 모레를, 평생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여러분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의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자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잘한 게 뭐예요?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배에,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계세요? 고물, 뱃머리가 아니라 배꼬랑지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배 중심에 계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시고 이 마음의 풍랑과 염려를 잔잔하게 하실 예수님이 내 배의 끄트러미에 주무시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어떡하세요? 그 풍랑을 뚫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그 동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염려에서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입니다. 잔잔케 하는 키는 동행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잠을 잘 때 두려워하죠. 악몽을 꿉니다. 사실 그 악몽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은 키가 자라는 꿈인데 아이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때 엄마가 가죠. 손을 잡고 얘기해 줍니다. 엄마 있어, 엄마 있어. 그때 아이는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고 새근새근 잠이 들죠. 우리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혼자이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염려가 엄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 그래요. 계속 웃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면 친구들과 함께 하고요. 친구들이 없으면 인형 들고 인형하고 대화합니다. 엄마 찾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몇 번 웃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7번 웃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 연구 잘못됐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도 안 웃습니다. 지금 한 번 웃으셨네요. 지금 한 번. 안 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혼자라는 것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아이들이 많이 웃는다고 하지만 저는 웃지 않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북한의 고아원에서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잘 보살펴줘요. 지금은 그런 복지가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호자들이 사랑을 주고 많이 돌봐줘서 웃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북한의 고아원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말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고 기어가지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를 보는 거냐면 TV 하나 틀어놓은 겁니다. 거길 이렇게 응시하는데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하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힘이 듭니까? 아이들도요, 함께하지 못하면 마음에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증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내가 홀로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증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0.1mm쯤 될까요? 한 번 접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두 번 접으면 요만큼, 세 번 접으면 요만큼, 네 번 접으면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증폭되면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제곱으로. 0.1mm가 50번 증폭되면요, 얼만큼 되는지 아실까요? 1억 1258만 9990km가 됩니다. 지구와 태양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0.1mm가 22번만 증폭되면 63빌딩만큼 높이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증폭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를 증폭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평안과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다시 한번 증폭시킬 때 내 불안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 염려는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 시간에 의지해야 돼요.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창을 열어요. 그리고 주의 성전 쪽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심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강찬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강찬 목사님이 금천교회에 오는 걸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노래 한 곡이 하늘을 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 위를 봐, 하늘을 봐. 그 찬양이 참 좋아요. 이렇게 불려집니다.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할렐루야! 다니엘이 창을 열고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부터 임재하는, 아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염려가 아닌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와 몸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이 피와 이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이 성전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복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무엇인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무엇인가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울지 마, 괜찮아. 악몽 꾸지 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 배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사이드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평안은 증폭됩니다. 동행을 증폭시킨 약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조근식 선생님이에요. 이 조근식 선생님은 라오스에 10년 전에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셨는데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만납니다. 약사니까 상비약을 준비했는데, 옛날에 이제 가난할 때 우리도 버즘 같은 게 엄청 많았잖아요. 아이가 버즘이 있으니까 약을 발라주고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약을 계속 발라주세요. 제가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라고 헛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했는데 계속 그 말이 걸리는 겁니다. 한 달 뒤에 간다 그랬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정말 라오스로 간 거예요. 그 아이를 만나보니 깨끗이 나아 있었고, 아, 이것이구나, 내가 작은 봉사 시작해야겠구나, 봉사를 매달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달 가보니까 동행함의 마음이 증폭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에게 약만 발라줬다가 그 집에 가봤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를 발견하면서 학교를 지어주기 시작하는데 자그마한 학교를 20개나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어요. 성인이 돼서 수술 후에 고침을 받았지만 저는 동행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저의 가방을 대신 들어줬고 넘어진 저를 동행하여 일으켜줬고 제가 걷다 지치면 부축해준, 함께 해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가 약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동행함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동행은요, 평안의 증폭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슬퍼 울고 있을 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첫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동행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에 1995년 10월에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조산을 해서 2개월 일찍 조산을 해서 건강이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카일이라는 여자아이는 건강한데 브리엘이라는 여자아이가 심장이 점차 뛰지 않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집니다. 맥박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인큐베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돌봤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19년 된 한 간호사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이 쌍둥이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검증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는데 놀랍게도 카이리가 브리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아주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본능적으로 내 쌍둥이 형제가 죽어감을 인식하고 그 아이를 안아준 겁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브리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혈압이 상승하고 다시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놀라운 기적의 포옹이라고 해서 온 세계에 알려졌어요. 아마 이 사진을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주님은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가씨들이 이제 2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지금도 포옹하고 있네요.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줄 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염려가 아닌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으로 동행으로 나와 참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손을 얹고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동행하시는 깊은 사랑으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요. 주 사랑, 주 사랑.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에 물어뜯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배 한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를 꾸짖어 주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이 민족을 맡깁니다. 이 불안 증폭 사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으로 증폭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평안하라 간건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에게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영광 감사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의 몸과 피를 허락하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를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새벽과 저녁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오더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 육체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병 많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과 우리 가정의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물된 동산 같은 넉넉함의 풍족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주님 위하여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넘치는 화평을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 되고 주님을 높이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장례 감사 헌금, 우리 박복신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 9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남편의 장례를 잘 마치며 고희정 집사님, 또한 2층 우리 카페트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린 이은경비 집사님, 우리 60번째 생일감사헌금 김진대 집사님, 생일감사헌금 이금자 집사님, 우리 장태수 장로님 하나님 앞에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11조와 주정헌금과 여러 감사 제목과 함께 드려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구제헌금, 선교, 전도, 건축,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중심 시간 받으시고 천배만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작은 시간과 열정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온 가정과 사업 가운데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넘치는 은혜로 염려가 아닌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안내위원과 특별히 성찬위원과 또한 우리가 차량부와 애써주신 찬양대와 또 기도와 사회와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차량위원들 위해, 꽃꽂이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